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요. 몇 번 간 교회도 지도를 또 보여줘야 되고,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밑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최남 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인도양을 끼고 있습니다. 오만이 사막과 이제 광야로 되어 있는데요. 사막과 광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요. 이렇게 이게 살구꽃인지 뭔 꽃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꽃들로 그 지역이 온통 꽃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사막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이 꽃들도 심어 놓으셨구나. 사람들, 이 꽃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로마서 1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또 다른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우리의 직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받을 만한 그 내용이 참 일도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감사가 됐습니다. 매년, 지금 오만인 그리스도인, 주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또 이제 그 모임이 누설돼 가지고 경찰들이 급습하고 경찰 그 급습한 경찰 이제 우리나라 하면 서장님 정도 되신데 그분의 딸이 그 모임 장소에 있었는데 이제 경찰들이 어, 이제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그 아빠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오면서 어떤 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의 장소에 우리가 습격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없었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딸이 그 현장에 에, 그 습격하기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장이다 보니까 파송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사역이 되는 인근 나라로 교회 사역이 되는 인근 나라로 이제 옮기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그 전도하다가 이제 신고가 돼서 추방, 어, 재입국 금지, 또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이 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이드라고 하는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비거주 지역을 아우리치를 다니는데요. 오만에는 11개 주 63개 시와 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도시에만 사역자, 우리 한국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 도시에만 사역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나머지 60여 개 도시에는 비거주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가 있습니다. 미주와라고 하는 관문 도시, 중부 내륙 도시인데요. 옛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주변 지역들을 매년 저희들이 아우리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 4월 달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함무드와 아비엘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이제 유산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는 상황이고 부인은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아이가 없나 싶어서 늘 그게 힘들고 그러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이제 아이를 갖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어,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 첫날에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제 다른 룸에서 이렇게 모임들을 갖거든요. 근데 남자들만 있는 방에 이 아비엘이 찻잔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있었는데 마치 이 아비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느껴졌어요. 들어오시라 해서 찻잔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거기서 받고 있는 고통,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더 힘든 것은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편 되는 하무드가 이제 2번째 부인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이슬람법이에요. 이슬람법에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내가 그 법을 쓰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치 이슬람의 착고에 이 지금 묶여 있고 이슬람법의 그 깊은 옥문에 갇혀 있는 그런 이 부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2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부인과 남편 이제 손을 잡게 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 속에 복음을 넣어서 기도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강력한 이슬람법에 묶여 있는 걸프 지역, 특별히 걸프, 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바레인, UAE, 오만, 이 걸프 지역에 아직 현지인 펠로십이 없는 상황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새. 그 틈새로 복음을 듣지만은 그게 모이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현지인 지도자들이 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모임이 발각되면 그곳에 인벌브된 사역자들은 다 이제 추방입니다. 바로 또 비자발적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때가 될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땅 가운데서 전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3월 9일 날 지역의 사역의 돌파를 위해서 저희가 수리과학 창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과학 창의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벌써 6년 차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날 저희 오만 수리과학 창의 대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기획을 했고 2024년 3월 9일 날 하기로 했고 그 3월 9일 날 날짜를 잡는 것은 11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단 전에 어떤 그 도시의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그 대회를 이제 지원하는 스폰서를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대회를 그 가라떼 관장님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1월 달이 다 됐는데도 이제 이 문제가 스폰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 그 겨울 축제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10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겨울 축제가 전국구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평균 6천 명을 보내주셨어요. 6천 명 평균. 엄청난 인원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도시 인원이 3만 명이거든요. 그 도시 저기 주 전체 시골 그까지 다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3만 명인데요. 6천 명을 매일 10일 동안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한국 부스를 설치를 하고 저희 부부가 그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하는 컨셉이었어요. 근데 뭐 집에 음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바이에 가서 이렇게 라면 하고 새우깡 이런 걸 사와서 팔고 또 김밥,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팔게 됐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얼마나 팔았을까요? 한국에서 컵라면 하나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3,300원, 3,300원 받았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그것도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회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500리알이었는데 그 500리알이 컵라면 팔아가지고 다 채워졌습니다. 노래대회도 나갔습니다. 노래대회 갓탤런트 노래대회도 나갔는데요. 제가 신청해서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4등 했습니다. 4등 여러분. 4등 했는데 상금이 나왔습니다. 상금. 봉투 하나가 주어지더라고. 상금이 무려 6만 6천 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노래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오만 구경 TV에 나왔습니다. 그 코리안 부스,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이런 노래하는 거 이게 오만 구경 TV에 나왔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 도시의 그 상공부 회의소 소장님이 그 겨울축제를 주관했는데요. 이분이 한국인이 노래대회까지 출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연일 주지사님, 지역 유지 분들 이런 분들만 부스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지금 여기 몇 년째 브레이미 시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하면서 브레이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소개를 그분이
했습니다. 마지막 끝날 쯤에 3일 정도 남겨두고 그 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학생들 창의력 대회를 하는데 스폰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대회 3일 후에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날 밤에 어, 이 우리가 하는 창의력 대회가 어떤 형태의 대회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지역사회,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필요가 뭔가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찾아갔는데요. 그날 아침에 사무실에 갔더니 이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서신을 봤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지금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플레이스가 없었는데 이 상공부의 모든 홀을 다 쓰라는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상공부 로고를 쓰는데 한 번 쓰는데 5천 리알,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이에요. 그 1,700만 원을 무료로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러면서 일이 이제 한 달 조금 남겨두고 일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도 되고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교육부 교육관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육관님 상공부에서 지금 저희 창의력 대회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육감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있었는데 혁신센터라고 혁신센터에 내려보냈어요. 홍보해라. 그랬더니 혁신센터 센터장님, 매니저가 되신 분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늦은 밤 10시 넘어서 메시지들이 오는데 너네들 절대로 학교 방문할 수 없고 절대로 어디에도 홍보할 수 없다. 이 브레이크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왔는데 밤 11시 정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너네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무슨 돈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말도 전혀 없이 무작정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기도 찾아갈 때는 기도방밖에 없었어요. 찾아갈 때는. 예, 12시 넘어서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을 몇 주 전에 묵상을 했거든요. 큐티 시간에 묵상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수리과학 창의대, 오만 수리과학 창의대 대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인간 대회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주님이 그 대회를 대회장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 말씀을 아내와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오만 교육부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만 교육부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4일인가 다가오고 이번에는 상공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공부. 대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다 홍보하고 트로피며 뭐 다 만들어 놨는데 대회를 할 수 없다. 이유는 3월 9일 날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 그 공공기관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그 행사들을 다 캔슬 시켰어요. 정부에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비가 많이. 우리나라 TV에 떠났죠. 두바이 비 많이 하고 두바이 공항 물에 잠긴 거 그거 보셨죠? 예.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일주일 연기하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주일 연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더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정말 3월 9일 날 비가 많이 왔고
3월 10일 오후부터는 정말 햇볕은 쨍쨍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에 그 축사를 해줄 분하고 시상식을 해줄 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14일 날 아침에 상공부를 찾아갔는데요. 상공부 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상장에 친필로 사인업 이렇게 해주고 축사를 그날 행사가 본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데 축사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해서 순서에 넣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 한 가지는 시상식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시상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 유지 되신 분이 오셔서 시상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는 30분 전에 그 가라떼 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전화만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노이즈에 걸려갖고, 야, 또 이게 뭔 30분 남았는데, 아, 이게 왜 갑자기 전화야? 그랬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 지팡이를 찍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 브레이미 주가 있고 시가 있는데요. 주지사님 다음으로 포지션이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행사를 하면서 주지사님 또 시장님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하고 했지만은 이분을 한 번도 인사한 적도 없고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분에게 그 저 가라테 관장님 지금 와이프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와이프 바로 옆에 있는 그 가라테 관장님이신데 이분한테 스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만날 수도 없었죠. 근데 30분 두고 하나님이 이번 우리 대회에 대회장 되시는 주님이 이분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회가 됐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안 들려. 난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지원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 그래서 국립학교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립학교가 큰 사립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사립학교에 가서 홍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뭐 다 해주겠다고 면전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다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다 못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학교, 사라 프라이빗 스쿨에서 홍보를 해주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국립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우리 기존 저희 학생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시상식을 그분이 와서 해줌으로써 이 대회를 위해서 제가 그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콜링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 대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트레이닝을 시켰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터 킴, 레일라가 준비한 이런 그 이벤트, 이런 대회가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잘 이렇게 준비가 돼서 된 대회를 자기네들도 직접 참여를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너무 그분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스태프들이 그 대회를
참여했던 그 발런티어로 참여했던 분들이 다 무슬림들이고 기독 그리스도인은 저와 아내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묵상을 하는데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해 간다고 하는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표님 기도 가운데 한국 교회의 이 선교 동력, 이 전도 동력 이런 것이 약해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 포기하지 말고 그 땅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 지키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지역으로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그 땅을 철수하거나 포기하고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실까? 물론 하나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네. 우리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형편과 처지와 믿음에 따라서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런 풍성함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찌하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거둔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동일한 생각을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광경이 예배하는 광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언제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각자 그렇게 갖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갖는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아내도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때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그 땅을 이제 7월 4일 날 다시 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오만에도 동성애가 아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도 학교에 그 뭐죠? 그 일진들이 있대요. 그래서 핀땅 뜯고 막 담배 이런 거 막 사오라고 그러고 일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들을 방문할 때 동성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성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컨텐츠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DNA라는 서브젝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품목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모스카트의 그 여고생인데요.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DNA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클로징을 할까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마지막을 동성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 엄마 아빠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태어났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가정들을 만날 이제 이루는데 같은 동성으로서는 가정을 이뤄서는 안 된다. 같은 동성으로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마지막 클로징 타임에 하면서 거기에 이제 뒤에 선생님들도 막 계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셨거든요.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부모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임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성애가 낫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이 복음의 전진, 그 63개 도시에 어떻게 이 전선을 넓혀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칸에 오만 과학 박람회가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참가 신청을 하고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전국구 행사고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2019년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이 저희 부스에 꼭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도시 말고 다른 도시 교육부 썸머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좀 연락을 이렇게 받아서 준비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어, 교육부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교육부가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스팀 교육, 스팀 창의 교육을 업세트하고 11개 주 63개 도시와 타운의 그 학교에 저희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하는 박람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또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10월 9일, 19일에는 국제 수리과학 창의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5만 학생이 한 명이 한국에 서울 과천에서 있었는데요. 참가를 했습니다. 한 명 참가를 했는데요. 주일날은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참가한 일행을 너무 갑자기 이제 교회를 따라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스크가 아닌 그런 예배에 참여를 한 이제 케이스가 됐습니다. 올해 몇 명이 또 한국까지 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10월 19일 그리고 그 12일 날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번에 이제 준비해서 학생들을 참가시킬 겁니다. 좋은 결과로 저희들의 사역이 더 확산되고 특별히 비거주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1개 주 63개 지역으로 확장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5만 교육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5만 교육부를 정말 담을 수 있을까? 그 그릇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이 이게 이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한국 들어왔는데 정말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지난주 수요일 날 어, 이제 3번을 절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7월 4일 날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에젤 선교회에 어떠한 메시지가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 줄 저는 믿고 이렇게 또 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고요. 또, 우리 사모님 몸이 또 안 좋으셔서 그렇게 졸도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한 병명이 있는 건지, 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아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아, 병이 많은데 저를 보고도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직접 좀 연결해서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스텐트를 하나 박았어요. 스텐트 받고 이제 1년 동안 그 아스피린이랑 다른 약들을 먹고 이제 작년에 이제 스텐트를 받고 난 뒤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침술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이 아스피린 먹으면은 피가 멈춘다는 거를 그 원장님, 침술원 원장님은 이제 알고 계셨는데 다들 침이 잘 멈췄기 때문에 피가 잘 지혈이 됐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여기에 침을 놔주셨는데 지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계속 지혈하는데 나오고 그러다가 경희대 한의원까지 갔는 한방병원, 대학병원 갔는데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해주신 안양센병원 서희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혈이 됐어요. 24시간 만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 지나고 다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초음파랑 CT랑 이제 다 촬영을 했는데 약을 잘 복용해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텐트는. 그래서 이제 또 이 스텐트 이제 하고서 그 침술원에 다시 갔죠. 그 원장님께서 이제 침술을 너무 잘 하시니까 침을 맞는 거를 이렇게 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 제 욕심에는 이제 침을 배워서 뭐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남편과 함께 아픈 부위 침을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혈이 잘 됐는데 제가 평소에 이 코가 막혀가지고 코가 좀 뚫길 원하는 마음에 침을 놨는데 한쪽은 괜찮았는데 이 오른쪽에서 이제 피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럼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좀 기다리자. 그래서 숙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누워 잤죠. 누워 자고 목이 이제 목이 좀 갈증이 있어서 주스를 마셨는데 그 주스가 얹힌 것 같아. 체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남편이 제 막 그 CPR, 그 PC, 저 심폐소생술 그걸 하면서 여보 정신 차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졸도를 했고 남편이 이제 깨우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이 오바이트가 된 거예요. 오바이트가 됐는데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피덩어리가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3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병원을 가도 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어, 안 가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혈되기를. 그런데 이제 한 새벽 4시경에 그 친스러운 원장님께 연락을 해서 원장님과 사모님이 다시 오셔서 조치를 해주셨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또 피를 토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아침을 맞이하니까 지혈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번의 그 피토함이 있고 나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기운이 없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느끼고 오늘까지 왔는데 예,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가 봐요. 제가. 근데 이제 못 먹어서 그 피 3번 토하고 나니까 주일 교회에서 이제 어렵다고 이제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이제 사람이 피폐해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안 좋아하던 이제 고기도 많이 먹고 되도록이면 많이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좀 혈색이 돌아오고 예,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주셔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그다음에 오늘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했던 분들, 그리고 또 브리스바 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또 오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중보 기도 요청하는 거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마무리 기도 있었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의 그런 영적인 방해와 하나님 여러 가지 아, 어려운 하나님, 가운데서도 중동은 인내와 정말 어렵고 힘든 선함을 시간들입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이렇게 하나님의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또 살아가시는 기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젤 선교회를 하나님 이 시간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열방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케어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이슬람의 종주국인 GCC 컨트리 걸프 지역을 아버지 앞에 오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의 책보가 풀어지고 이슬람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슬렘들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현장에서 묵묵히 아버지여 걸어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또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정이 대표님과 모든 스태프들 아버지 모든 중보 기도 팀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과 모든 분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에 만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중동 오만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중동 무슬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에젤 선교의 위에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당신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